이곳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참 불편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십니까? 사람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양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이 설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지, 그리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을에 있던 한 여인도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유명한 분을 초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분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한번 와서 이분이 전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이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와서 좀 얼굴을 보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자 역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집에 들어온 이 여자가 슬금슬금 예수님 근처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갑자기 그냥 예수님의 그 발에 그냥 눈물을 뚝뚝뚝 떨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뚝 떨구더니 그 눈물을 자기 머리칼로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을 떨구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그다지 좋은 소문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몬은 이 여인의 그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그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 생각을 다 읽으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그 행동과 그리고 바리새인 이 시몬의 행동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비교한 그 비교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이 행동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집주인이 그 당시에
손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왔는데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가워하며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는 안 했는데 이 여인, 이 여자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나오는 걸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와도 그냥 환영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와 반대로 한 여자는 예수님이 그냥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자기 머리칼로 그 눈물을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크기, 바로 그 크기가 이런 행동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의 크기는 왜 발생을 한 것일까? 왜 바리새인 시몬보다 한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을까?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0데나리온의 빚과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빚, 그리고 그것을 탕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정도가 그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 5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 누가 더 기뻐하겠고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그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듣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던진 그런 비유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신 그런 말씀,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딜레마.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는 이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 공동체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강하고 그리고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죄를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방금 전에 로마서의 그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언급함과 동시에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써 주님의 은총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잘못되었다고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본 예수님의 말씀, 비유, 우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로마서에서 등장했던 그런 딜레마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억지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실상은 이 본문 속에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우리 성경의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유감스럽지만 서툰 번역이고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구절은 실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작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작게 용서를 받는다. 바로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독일어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독일어 번역본들 모두가 제가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는 일이 작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의 앞과 뒤가 달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주님에게 작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랑을 보여준 그 여인에게 그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뒤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는 말로 그녀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새롭게 번역을 한 그 번역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제가 번역한 것과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앞의 그 비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앞의 50데나리온 이야기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비유는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의 이야기는 바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선물로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이 그 빚진 것을 되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줬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의 차이.
이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각각 일단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주님의 용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크기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의 탓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주님을 우리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총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돈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다 다릅니다. 1000프랑이라고 하는 돈,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프랑, 적지 않은 돈이지만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1000프랑이지만 그 1000프랑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값어치, 그 돈이 주는 부담, 무게, 그것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탕감받은 후에 더 큰 기쁨을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크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크기와 더불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그 마음과 태도가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디 그 값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그 값을 부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 은혜에 대한 그 값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값을 얼마로 매기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 값을 내가 얼마큼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그리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 돈을 탕감을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은총,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고 그 값을 얼마로 매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선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500데나리온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사건을 두고 우리는 그 값을 50으로, 500으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게도 작게도 우리는 그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값어치를 매기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이것은 50데나리온짜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값을 매기는 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똑같은 은혜를 두고도 이것은 500데나리온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가 우리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두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 이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율법이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노력했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가 느꼈던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컸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결단했고 그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는 힘겨운 모든 일들을 이기며 일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또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구원, 평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순환의 구조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은 더 커다란 주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전부터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준비하여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그리고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큰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헌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이 정말로 값어치 있고 귀중한 그런 사랑이라고 값비싼 은혜라고 우리들이 믿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 큰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담긴 그 은혜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